하나님 깨달을 말씀 빌레몬서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주님에게 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네. 그래서 초대교회를 볼 때 그 전도의 그 활동에 또 선교에 수많은 그런 예배 가운데 대표적 두 인물을 우리가 꼽는다고 한다면 많이 있겠으나 베드로와 바울을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 사올 때 말입니다. 참 학식도 많고 배경이 좋습니다. 가문이 참 좋아요. 정말 배운 거로 따지면 어느 누구도 그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의 명성과 또한 엘리트 집단에서도 가장 엘리트에 속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장래가 보장됐어요. 누구나 흠모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를 알지 못했어요. 반면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학식도 없고요. 배경도 좋지 못합니다. 그냥 어부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그냥 매일매일 그렇게 물고기나 잡으면서 물고기가 적게 잡히면 그날은 공치는 날이고 좀 더 잡히면 조금 더 여유 있는 그런 형편에 있던 그런 베드로입니다.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고 알 수도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그대로 사라질 그런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처음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두 사람의 전도 활동을 비교해 보면은 베드로보다는 사도 바울이 단연 우세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워낙 똑똑하고 워낙 머리가 좋으니까 팡팡 돌아가는 그런 행정 처리 능력이 그를 그렇게 모든 사역을 잘 되게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그가 갖고 있었던 모든 배경이 그를 그렇게 우세하게 만들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늦게 부름을 받았어요. 그 누구보다도 늦게 받았습니다. 그 7 집사들보다도 늦게 받았어요. 그러나 동역자를 많이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는 다른 제자들보다도 먼저 부름을 받았어요. 수제자 중에 수제자입니다. 그러나 동역자를 많이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 원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동역자는 성경에서 마가, 요한, 바로 마가복음 쓴 마가 밖에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반면에 사도 바울의 동역자는 디모데, 디도, 에바브라, 누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등등 수많은 사람,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동역자가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빌레몬이다라는 것입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사람이에요. 빌레몬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예수를 믿고서 신실한 동역자가 됐던 인물입니다. 빌레몬은 종을 거두릴 정도로 정말 그 골로새 지명에 아주 유력한 사람입니다.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의 아내는 아비아였고요. 그의 아들은 아키포였습니다. 아비아는 헌신적인 여성도였습니다. 또한 아키포는 그리스도의 군사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사도 바울과 함께 똘똘 뭉쳐서 일했던 동역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집은
바로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간절히 부탁할 일이 있어 붓을 들었어요. 사도 바울은 용건을 말하기 전에 빌레몬을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할 마음이 푹 받쳐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마음이 늘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으로 인한 감사의 기도를 먼저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런 동역자가 나와 함께 하시다니, 이런 동역자를 붙여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죠. 이런 마음이 푹 붙어 올랐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는 이렇게 이처럼 각별했다는 거예요. 본 서신은 빌레몬의 종으로 있다가 도망친 후에 사도 바울을 만나서 개종한 이 오네시모를 위한 사도 바울의 변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느 다른 서신과 마찬가지로 문안 인사를 한 후에 본문에서 빌레몬의 그 믿음과 사랑을 칭찬했어요. 그것은 빌레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말함으로써 빌레몬이 도망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데 관대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빌레몬의 그 됨됨이와 사도 바울의 그 칭찬 내용을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님 안에서 참된 성도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는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째, 진실된 교제와 마음이 복된 것입니다. 진실된 교제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에 있으면서 진실된 교제가 없고 진실된 마음이 없다고 한다는 건 그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진실된 교제와 마음이 있어야 복된 것이다. 본문 1절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대표자는 이렇게 자기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일반적으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뭐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감옥에 갑니까? 범법자들이 아닌데요. 부끄러운 일들, 수치감이 느낄 만한 일들을 함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힙니다. 결코 영예스러운지 못한 일들을 함으로 인하여 감옥에 갑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은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것, 즉 복음 선포의 사명을 수행해서 갇힌 바 됐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가 그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갇힌 자 됐다라고 영광스럽게 선포하는 그 이유가 바로 주님이 당부하신 그 일이요, 세상의 구원과 직결된 그 복된 일이요, 주님이 인정하신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갇혔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언제나 누구에게 앞서서 나는 주님 안에 갇힌 바 된 사람이다라고 명명백백하게 전할 수 있는 복된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나는 주님의 갇힌 바 된 사람이다, 주님의 사람이다 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편지는 그리스도의 진실한 일꾼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 인생의 말씀은 진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 그 인생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법을 해서 부끄러움을 당을 일으켰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다. 그 뜻은 나는 주님의 일이 너무 감사하다. 지금 내가 비록 착고에 차이고 비록 갇힌 바 되는 입장이겠지만 그래도 나는 너무 일이 기쁘다라고 당당히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상 일을 위한 동업은요, 친구나 형제 자매마저도 피차 불편한 관계로 끝을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사락이 있겠으나 저는 한 번도 동업해서 잘 됐다는 소리를 못 들어봤어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아직 못 들어봤어요. 그만큼 힘든 일이에요. 가족끼리 모여서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깨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LA 있을 때처럼 너무 많이 봤습니다. 다운타운에서 다들 일하시다 보니까 가족끼리 형성해서 많은 사업도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그 가운데서도 서로 손가락질하고 깨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동업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여기 복음의 동역자, 곧 사도 바울을 위한 동업자들은 지극한 신뢰와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성도 역시 복음을 매개로 한 동역자 관계입니다. 동역자예요. 동업자입니다. 동역자, 동업자. 주님 안에서 말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말이에요. 모든 성도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고 복음을 위해 하나가 된 존재입니다. 따라서 성도 간에는 깊은 신뢰와 사랑이 지속돼야 된다는 것이죠. 인생살이에서 야기될 수 있는 모든 문제는 이런 사랑과 신뢰로서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말이에요. 믿음과 사랑은 정비례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크면 사랑도 크고 믿음이 많으면 사랑도 많습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믿음이 크면 사랑도 커야 돼요. 그런데 믿음은 큰데 사랑은 적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많으면 사랑도 많아야 됩니다. 우리가 부러워야 될 것은 믿음과 사랑이에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도 믿음과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을 가졌다고 한다면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이 없고 잘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믿음과 사랑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왜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와 가짜가 증명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로부터 내가 믿음을 가졌다, 예수로부터 사랑을 가졌다고 한다면 내 믿음이 클수록 사랑이 큽니다. 틀린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문턱은 누구나 밟고 올라올 수 있어요. 교회의 문턱을 밟고 올라올 수 있으나 문턱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회복되고 그 믿음과 사랑을 받았다 한다면 그 무엇든 다 커집니다. 믿음도 커지고 사랑도 커집니다. 분명히 믿음은요, 절대로 혼자서 바로 설 수가 없어요. 먼저 믿는 사람과 나중 믿는 사람과, 잘 믿는 사람과 잘못 믿는 사람 사이에 교제를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더 바로 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독불장군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안 봐. 난 예수만 믿을 거야. 그럴 일 없습니다. 그걸 갖고 믿음 좋다라고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믿음에 바로 섰는가 서지 못했는가는 선을 행할 줄 아는가 모르는가를 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바로 서지 못할 때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해요. 자신만 옳다고 생각하는 순간 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사람은 항상 자신에게 반대하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문제이지만 남은 안 되고 자신은 괜찮다고 읽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모르는 게 내 자신입니다. 자신에게 객관적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지켜줘야 됩니다. 서로 봐줘야 됩니다. 선을 바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함께 나눠야 되는 거예요. 훌륭한 선수 뒤에는 훌륭한 코치가 있고요.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실력과 기량이 분명히 있지만 들어주는 귀가 있어야 돼요. 관객에서 냉철하게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 사모가 항상 그랬었어요. 항상 발성은 잘 몰라요. 내가 봤을 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소리가 어두운 것 같아요. 오늘 소리가 좀 들어간 것 같아요. 명확하게 찝어냅니다. 그 소리가 참 감사하고 그걸로 통해서 실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 느낌을 바로 전하기 때문에 잘 가는 것 같아요. 오늘 쪽쪽 뻗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 자기 자신은 모릅니다. 그 무대 현장에서는 몰라요. 내 소리가 잘 빠지는지도 모릅니다. 정신이 없기 때문에.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잘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똑같다라는 것이죠. 선을 바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함께 나눠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허투루 시간 낭비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쓸데없는 그런 감정 소모할 필요도 없고요. 진중하게 주의 사랑을 받고 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선은 선하다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미치도록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에는 표준이 있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표준에 이르지 못하는 선은 선이 아닙니다. 한계에 도달하지 못한 선도 선이 아니에요. 선의 표준과 한계가 바로 뭘까요?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의 표준과 한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표준에까지 역사하는 것이 참된 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계까지 도달하는 것이 참된 선이에요. 성도는 언제나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랍니다. 그냥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상황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견디셨을까? 어떻게 인내하셨을까? 예수님의 관점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관점이고 성도의 선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빌레몬에서는 그리스도의 표준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들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 말 잘 들으니까 감사했다는 것이 아니고 내 말 잘 들으니까 선하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그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가 선하다. 그 모습을 볼 때 너무 기쁘다, 감사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비유 맞췄다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관점은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그게 선한 것이고 그게 의로운 것입니다. 우리 거기에 항상 기준이 명확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 편에 서 있는 것인가? 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인가? 이게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의 믿음도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선을 행할 줄 알고 그리스도의 표준에까지 미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많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인사말 중에서 수신을 가리켜 우리 함께 군사된 아키뽀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군사라는 표현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위한 뜨거운 공동체 관계인 것을 가슴으로 느끼게 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어떤 목적을 갖고 있구나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군사라는 그 단어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여 동역자 된 아키포와 골로새 교회들을 군사로 표현했습니다. 그가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에 보게 되면 군사를 복음 전파를 위한 고난의 동역자, 자기 생활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명의 사람으로 표현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에 보게 되면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라. 이처럼 아키포와 골로새 교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군사와 같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뜨거운 사랑과 운명의 공동체 의식을 가진 사람들끼리는 인위적인 노력 없이 자연스럽게 사랑의 교제가 오고 가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뜨거움이 있다는 것이죠. 알게 모르게 하는 그 뜨거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얘기해서도 아니라 누가 강요해서 아니라 정말 그 느낌이 일어나는 것이죠. 만날 때마다 긴장하게 되면 참 피곤합니다. 저 사람 피곤한 스타일이야. 왜 피곤할까요? 만날 때마다 피곤하거든. 왜? 긴장되니까. 말 한마디 할 때마다 긴장돼야 되고 말 한마디 갖고 꼬투리 잡고 하게 되면 이게 피곤합니다. 근데 긴장감 없이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행복한 거예요. 나의 허물까지도 이쁘게 봐줄 수 있는 그 복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영적인 교제가 활발한 모습을 볼 때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서로에게 계산하지 아니하고 서로 나누고 섬기려 하는 모습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줬으니까 반드시 내가 뽑아 먹으리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 말 안 들어?
이런 건 거래죠.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의 나눔이 아니에요. 거래인 것이죠. 계약 조건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서로 개선하지 않고 나누면 나눌수록 기쁘고 긴장감 없고 허물까지도 기쁘게 여겨주는 것,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바로 뭘까요? 통용하는 것을 힘들어하기 때문입니다. 나누고 섬기는 것을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뺏어가야 되고 어떻게 보면 움켜줘야 되는데 통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섬기고 나누는 거예요. 진실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꿈꾸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규모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모인 우리가 서로 긴장감 없이 사랑하고 허물도 용서하고 함께 있을수록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관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만약에 나로 인해서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서로 용서하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울며 불며 매달릴 작정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감사함으로 모이는 것, 그냥 서로 눈치 보지 않는 것, 서로 허물 때문에 손가락질 않는 것, 아픈 말 안 하는 것, 나쁜 말 안 하는 것, 주의 사랑으로만 전하는 것, 함께 하는 것, 그게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소문났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가 문안한 모든 교회 그랬듯이 빌레몬의 가정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기원하셨습니다. 그의 기원은 결코 의례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냥 상투적인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의 가정교회에 모이는 회중에게 선포한 은혜는 인간의 편에서는 공로 없이 받는 무조건적인 선물이며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선택과 절대적인 주권에 따른 자비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에요. 이렇게 평안은 은혜의 결과입니다. 평안은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편안은 줄 수 있으나 평안은 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줄 수 있는 것이 평안입니다.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 평안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은혜 받았다는 증거예요. 근데 이런 사정, 저런 상황, 이왕장 속에서 내가 평안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내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거부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늘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평안함을 내가 소유하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값없이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인간은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영혼이 잘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번영과 영적인 온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의 축복을 또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은 세상의 환란에 부딪히면 곧잘 이것을 망각합니다. 잃어버려요. 사단의 결계에 휘말려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시 한번 기원함으로써 빌레몬과 골로새 교우들이 이를 잃지 않게 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에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것입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평안함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 평안한가? 불안한가? 형통한가? 아니면 불편한가?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편에 바로 섰는지 아닌지는 거기 있는 거예요. 끝장난 것 같고 다 무너진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도 평안함이 넘치는 것, 주님이 함께한다는 증거입니다. 자꾸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꾸 계산하려다 보니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평강과 은혜를 단절되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그 평안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세상 보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그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가장 복된 것이,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것은요, 예수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함께하는 사람은 평안입니다. 왜요? 주님이 영원한 생명 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처음 교회 모습은 대부분 가정교회였어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구약의 성전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도 드렸어요. 그러나 성전과 함께 그들은 집에서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가정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분명히 가정이란 형식과 의식이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형식과 의식이 있으면 참 불편합니다. 옷을 갖춰 입어야 되고요. 밥 먹을 때도 소리 안 내고 조금 먹어야 되고요. 입 닫고 밥 먹어.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제 어른들, 야, 입 닫고 밥 먹어. 좀 모르겠어요. 복 날아간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다고 하면 조용히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불편해요. 체해져. 소리 내서 밥 먹지 못해야 되고. 그 형식과 의식이 꽉 차 있으면 집 자체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가정보다 비형식적인 집단, 누구나 긴장을 풀고 칠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 대화와 교제가 가능한 규모의 기관을 다른 어떤 곳에서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가정보다. 가정은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복음의 전도의 중심 센터가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회당에서 가르치셨지만 많은 경우 주님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을 중심으로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필리포의 루디아 집을 비롯해서 1세기의 세상을 변화시킨 그 복음의 전도의 중심 센터는 언제나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가정은 전천후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교회를 강조하는 것은 무슨 새로운 운동을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가정교회는 누가 새롭게 만들어낸 그 아이들도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도 많은 그 교회들이 잘 서진 모습을 보긴 봤는데, 가정교회는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의 원형이라는 것입니다.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회복. 그리고 이것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또 다른 유형의 개혁 운동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삶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가정의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집이 지옥이 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뿌리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근간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집이 지옥이 되는 순간 말이에요.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것으로 믿음도 신앙도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가정 파괴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가정을 깨지게, 분란을 만들고 아픔을 만들고 고통을 안겨서 그 가정이 지옥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거기에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도 없고 은혜도 없고 나눔도 없고 섬김도 없고 기쁨이 사라지면 그것이 바로 지옥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것은 기쁨과 은혜입니다. 틀림없어요. 주님께서 파괴로 오셨습니까? 깨러 오셨습니까? 회복시키러 오셨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가정이 깨지면 모든 것이 깨지기 때문에 가정을 그렇게 공격합니다. 어떻게든 음란을 통해서든 폭력을 통해서든 중독을 통해서든 어떻게든 그 가정을 깨게 만든다는 거예요. 가정이 깨졌는데 나는 열심히 사역한다. 그 모습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나는 가정도 안 돌보고 나는 주의 일을 했어. 주님은 그걸 갖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곳에서부터 주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셨죠.
있는 곳에서는 형편없이 굴고 없는 곳에서는 있는 것처럼 화려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그게 가식입니다. 그게 외식이죠. 다른 데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찾는 거예요. 가식과 외식은 뭘까? 저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 바리새만 그렇다고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영적 바리새인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말입니다. 있는 곳에서부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있는 곳에서 사랑하는 거죠. 가정교회를 세우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되게 돼 있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가 헌신하고 섬기고 나누고 내가 희생하면 주의 사랑이 흐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했어요.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필레몬의 가정 세 식구는 로마 네로 황제 때 모두 순교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충성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평범한 가정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빌레몬의 가정처럼 은혜가 넘치고 가정으로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살아 역사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기도와 칭찬은 진실된 만남을 지속시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느냐고 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평소에 빌레몬을 위해 기도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기도가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지탱해 주는 힘인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도 바울과 빌레몬이라고 이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왜 불평이 없었겠어요? 왜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왜 두 사람 사이에 오해가 없겠고 섭섭함이 없겠습니까? 인간관계는 거기서 거기인데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빌레몬이라고 해서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분명히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이런 문제들을 기도로 해결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누구나 서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섭섭할 때 있습니다. 사람 살면서 다 그렇다는 것이죠. 때로는 너무 생각이 달라서 다툴 때도 있어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지금은 서로 뜻이 맞아서 사랑한다 하고 동업을 하자고 하지만 어느새 서로 다투고 서로 갈라서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인간이에요. 연약한 인간의 민낯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두 사람 사이에 관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믿음의 교제 비밀이 있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거. 그럼 주님께서 개입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람 사이의 화해는 사람의 힘으로는 어려워요. 부부간의 문제도 그렇고 형제 사이의 문제도 그렇고 친구 사이의 문제도 그렇고 교인들 사이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 둘 사이에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그들 모두를 변화시켜 주실 때 화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의 교제와 모든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이어가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 마음을 몰라주고 왜 이해하지 못하는가? 답답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부러뜨려 주시고 그래서 서로가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런 옥토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개입하시면 아름답게 이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기도 중에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실 것이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혜택으로, 때로는 돈으로. 돈 얼마나 자극적입니까? 가장 빠른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이 돈일 거예요. 돈 전환해서 못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로 인해서 그 마음을 훔치고 빼앗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거기에 중독되어 버려요. 모든 관계는 끝인 거예요. 세상 만사 돈 이길 수 있을 만한 것이 없어요. 세상에서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뭐가 문제가 되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차단된다는 거예요. 성장되는 그 관계를 차단된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지혜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주님, 그 영혼 꼭 만나 주세요. 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세요. 엇나가는 것 하나님 주님께서 바로 인도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그 가운데 그가 변화되고 그가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신앙과 믿음이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순간적인 세상의 지혜로 잔재주로 하게 되면 그 후유증은 너무너무 큽니다. 거기에 확 잡혀버립니다. 우리의 힘은 어렵다고 늘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 관계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관계가 다 잘 풀리고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시면 됩니다. 홍해대 가르셨어요. 여리고 성도 무너뜨리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어요. 그 하나님 못하실 일이 있으십니까? 그 마음 하나 바꾸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세요. 그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가 지금 가로막혔던 모든 문제들 기도로 풀어나가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잔재주로 세상 지혜로 세상 프로그램으로 세상의 힘으로 하실 생각 마시고 기도로 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뚫립니다. 됩니다. 본문 7절에 보면 형제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느니라. 다른 말로 번역하게 보면 형제여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마음이 그대를 통하여 다시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그대를 통하였지 그대의 돈을 통해서 그대의 능력을 통해서 그대의 힘을 통해서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헌신했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고 사랑했다는 그 뜻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빌레몬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돈독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비결이 바로 이렇게 칭찬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빌레몬의 칭찬을 했고요. 또 빌레몬에게도 칭찬을 했어요. 이 칭찬이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더욱 가깝게 해줬다는 거예요. 아마도 부끄럽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남의 얘기 즐거워하는 사람들도 없을 거예요. 참 남 얘기 참 좋아합니다. 즐겨해요. 특히 남의 얘기로 주로 칭찬하면 참 좋겠으나 험담을 즐겨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험담들이 그 사람 귀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점점 좋지 않은 쪽으로 발전해 간다는 것입니다. 신기하고 놀랍게도요. 좋은 소리는요. 정말 희치한 말 나발을 불어도 안 들려요. 전달이 안 됩니다. 전파가 안 돼요. 근데 나쁜 소리는 소소한 얘기해도 촥 들어가 버립니다. 금세 퍼져요. 신기하게도 놀랍습니다. 그렇습니다. 험담은 모든 관계를 깨트려요. 특별히 성도들의 믿음의 교제는 험담이 가장 경계될 악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서로 칭찬하시고 서로의 좋은 점을 보시고 좋은 점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칭찬은 모든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교제의 비밀입니다. 분명 칭찬은 칭찬 맞습니다. 나 칭찬하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칭찬과 격려해 주는데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찍어 누르면요 누가 좋아합니까? 함께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몇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 늘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늘 윽박지르는 사람, 폭력 있는 사람, 함께 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한다. 우리는 칭찬의 인생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늘 쏟아줘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의 교제의 비밀이에요. 칭찬은 받는다는 거예요. 그 칭찬은 서로의 관계, 서로의 교제를 더욱 굳게 만드는 거죠. 저분들 서로 칭찬하시고 서로 덕담을 나누시고 서로 믿음의 교제를 든든히 세워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조그만 오도막을 짓고 있었어요. 그때 이를 본 제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작은 오도막을 무엇에 쓰시려고 짓고 계십니까? 그때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이 작은 집안에 진실한 우정을 나눌 친구와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다른 소원이 없겠네. 이처럼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에게 인생이나 누군가와 오두막 속에서 함께 사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했다는 것이죠. 그 작은 오두막 속에서 말이에요. 그 진실된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 이 인생의 오두막 속에서 함께 살아야 하는 그 사람들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행불행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려 했다는 것입니다. 군중 속에 공허라는 게 있어요. 쓸쓸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정말 쓸쓸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오두막 같은 그런 사이에서도 기쁘고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친 수 있다는 것이죠. 많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쁘다는 것도 아니지만 가장 귀한 것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진실된 교제를 할 수 있느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작은 오두막 속에 그 누군가 함께 사는 거예요. 이 작은 오두막 속에 정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과 함께 거할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행복할 거예요. 그러나 그 오두막 속에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한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로 괴롭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혼자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그 누군가 함께 믿으며 함께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더불어 신앙생활을 잘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괴롭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감사치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모든 환경에서도 감사할 줄 알아 서로를 세워가는 감사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 어떤 기적과 은사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감사함이 터져 나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내가 많은 것을 얻었고 내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다면 이보다 슬픔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음으로 말미암아 능치 못함이 없는 그 기쁨과 은혜가 넘치고 나로 인하여 주의 사랑이 전할 수만 있다면 이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칭찬하시고 가장 기뻐하는 일이 그거예요. 주님께서 말입니다. 성령 받아서 주의 사랑을 전하는 것, 성령 받아서 생명 전하는 것. 지금 있는 자리에서도 성령 받아 내가 사랑을 전하지 못하는데 무슨 어디 가서 사랑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모습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내 안에 독함이 꽉 차 있고 미움이 꽉 차 있으면서 무슨 큰일 한다고 그렇게 포장하고 위장하고 그렇게 나팔을 부는지 난 모르겠어요. 전 그 모습 볼 때마다 너무 가슴 아파요. 있는 데서라도 잘하지. 있는 곳에서라도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해야지. 성령 받았다면 그 증거가 나타나야지. 그런 마음이 참 가슴 아픕니다.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면서 말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난 죽었습니다. 주의 종님이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같이 주님과 함께 돌도 맞아야 되고요. 침도 받아야 되고요. 그런데 지치지 않게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님 꽉 잡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못해요. 근데 주님께서 주신 그 감사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받은 그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은 증거가 나타나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데서 증거 찾을 필요 없어요. 내 자신을 잘 보면 됩니다. 예. 내 모습에서 보면 돼요. 거울이 깨끗해야 내 모습이 비치죠. 죄로 덕지덕지 붙어있는데 내 모습을 무슨 뭘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서로 나누시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이 그 복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무엇보다 중요해요.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불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보내주신 믿음의 형제들과의 관계입니다. 이분들과의 관계를 잘 발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먼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늘 그들을 칭찬하고 덕담을 나누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입을 뗄 때마다 칭찬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가장 존경하는 믿음의 영웅이 몇 년 전에 소천하신 저희 모교회 사모님이세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사모. 물어봤어요. 사모님, 우리 사모한테 덕담 좀 얘기해주세요. 말씀드립니다. 바로 튀어나시더라고요. 항상 갖고 있던 마음이에요. 그 가장 좋았던 건 그거였어요. 목사님이야. 남편 아니야. 노 컴플레인. 기도만 해. 그 말 제일 은혜 받았어요, 저는요. 그리고 바로 하신 말씀이 사랑과 감사만 했어야 돼. 그리고 겉가족이 똑같아야 돼. 그리고 하루에 4시간만 기도하면 돼. 됐어. 이 말씀이 생각해서 아니라 그냥 나오더라고요. 왜? 평생 그렇게 사셨거든요. 정말 그분 볼 때마다 정말 못생겼거든요. 나중에 제가 한번 사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정말 못생겼어요. 키도 작고 볼품 없어요. 그런데 그 사모님 만나고 나면 예수님 만난 것 같아요. 사랑이 너무 넘칩니다. 그냥 사랑이 넘쳐요. 그 기쁨이 넘쳐요. 그냥 늘 웃어요. 그 늘 퍼줍니다.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고요. 학식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정말 비더탭 꼽아가지고 비더도 못 보는 그 정도의 실력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다 사모합니다. 저 역시도 그 사모님 너무 그리워요. 저에게서는 믿음의 영웅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늘 만날 때마다 칭찬이 그 입에서 나오고 덕담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허물을 보일 때마다 은혜와 사랑을 덮어주고 척지고 대적하고 부셔뜨리는 게 아니라 모르니까 부족한 이가 사랑을 덮어가면서 푹 쌓아서 주의 사랑으로 끌어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바랍니다. 내년에 제가 목표하고 기도하는 제목이 거기 있어요. 말씀과 삶이 하나 되는 교회. 그게 제가 꿈꾸는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작은 오두막 속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 바람이 소크라테스 세상 사람도 그걸 원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믿음의 교제가 있어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되고 영적 선물과 축복도 받아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함께 할 때마다 힘이 되고 도와주고 섬기고 사랑하고 허물을 은혜로 덮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고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생명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성령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쁨으로 은혜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찌 주의 자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자신을 볼 때마다 끔찍한데요. 이 죄가 너무너무 끔찍한데요. 어찌 주님 은혜가 아니고서 우리가 어찌 주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하나님, 성령 받은 증거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받은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 복된 의의 병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사용해 주시고 마음껏 주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넘치게 부어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기도했습니다.